손을 꽉 쥐고 계십니까? 무언가를 놓치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혹시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그 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며칠 전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5살. 평생 절약하며 사셨던 분이었죠.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 그게 그분의 신념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나중에 병원비라도 써야 하니까 그렇게 쥐고 또 쥐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에 쥔 게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쥐고 삽니다. 돈을 쥐고, 재산을 쥐고, 명예를 쥐고, 지위를 쥐고, 심지어 자식까지도 쥐려 합니다. 이건 내 거야. 이건 놓치면 안 돼. 그렇게 손에 힘을 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쥘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쥘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쥘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도 그랬을 겁니다. 좋은 직장을 잡으려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좋은 집을 사려고, 온 힘을 다해 쥐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쥐었을 때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안심이다. 하지만 그 안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또 다른 것을 쥐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쥐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쥐고 계십니까? 정말로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쥐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니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것들을 내 것이라 여기며 집착하지 말라.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은 이들이 허무하게 느낍니다. 그럼 뭐하러 사는 겁니까?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라면 뭘 위해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이건 허무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의 이야기입니다.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 그 스님은 책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경전을 모으고 불경을 필사하고 귀한 책들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그 책들은 스님의 보물이었습니다. 이 책들은 내 평생의 스승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암자가 불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황급히 책들을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너무 빨랐습니다. 결국 모든 책이 재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재만 남은 암자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아, 이것들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 순간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쥐고 있었던 게 아니라 쥐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꽉 쥐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느니라. 손을 펴면 빈손 같으나 온 세상이 그 손에 머무느니라. 이 말씀의 뜻을 아십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꽉 쥐고 있을 때 그 손에는 오직 그것만 있습니다. 다른 것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인연도, 새로운 기쁨도, 새로운 복도 모두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빈손 같아 불안합니다.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펼친 손은 받을 준비가 된 손입니다. 바람이 그 손을 스치고 갑니다. 햇살이 그 손에 머뭅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그 위에 포개집니다. 이게 바로 복입니다. 복은 쥐는 게 아닙니다. 복은 받는 겁니다. 복은 채우는 게 아닙니다. 복은 흘러오는 겁니다. 한 노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남 해치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이 없습니까? 스님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건강한 자식, 넉넉한 재산, 편안한 노후입니다. 그것들을 쥐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당신은 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복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노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습니까? 예. 숨을 쉬고 계십니까? 당연하죠. 걸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노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 게 복입니까? 그럼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스님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를 보십시오. 봄이 오면 꽃을 피웁니다. 여름이 오면 그늘을 만듭니다.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습니다. 겨울이 오면 잎을 떨굽니다. 나무는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복을 받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자유가 오느니라. 욕심을 비우면 평화가 머무느니라. 쥔 손을 펴면 복이 그 자리를 채우느니라. 우리는 착각합니다. 많이 쥘수록 안전하다고,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많이 쥘수록 불안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두렵습니다. 이걸 잃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무언가 하나를 놓아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건 꼭 내 방식대로 해야 해. 그 생각을 놓아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내 말을 들어야 해. 그 집착을 놓아 보십시오. 이 돈은 절대 쓰면 안 돼. 그 두려움을 놓아 보십시오.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놓는다는 건 내려놓는 겁니다. 짐을 내려놓듯이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으면 비로소 당신은 자유롭게 걸을 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농부는 곡식을 창고에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자물쇠를 3개나 채웠습니다. 누가 훔쳐갈까봐 밤마다 창고를 지켰습니다. 다른 농부는 곡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이웃에게, 가난한 이에게,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첫 번째 농부가 비웃었습니다. 저렇게 나눠주면 남는 게 뭐가 있어? 몇 년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농부의 창고엔 곡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더 모아야 해. 더 지켜야 해. 불안과 걱정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농부는 창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부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자에게 복이 돌아오느니라. 움켜쥔 자는 손안의 것만 가지지만 나누는 자는 온 세상을 얻느니라.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 재산, 자식에 대한 기대, 남들의 평가, 과거의 상처, 오래된 원망, 이 모든 걸 손에 꽉 쥐고 계십니까? 하나씩 놓아 보십시오. 처음엔 두렵습니다. 이걸 놓으면 나한텐 아무것도 없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손을 천천히 펴보십시오. 손을 펴면 처음엔 허전합니다. 텅 빈 것 같습니다. 바람이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햇살이 손바닥을 따뜻하게 합니다. 누군가의 손이 그 위에 포개집니다. 예상치 못한 선물이 손에 놓입니다. 작은 기쁨들이 하나씩 찾아옵니다. 이게 복입니다. 복은 억지로 잡는 게 아닙니다. 복은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겁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복은 비워진 곳으로 흐릅니다.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50평생을 자식 뒷바라지로 사셨습니다. 장남 대학 보내고, 차남 결혼시키고, 딸 시집 보내고, 이제 내 차례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바빴습니다. 전화도 뜸했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려웠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원망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키웠더니 그러다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자식은 빌려온 인연이니라. 내 것이라 집착하지 말고 각자의 길을 가도록 놓아주라. 그날 밤 보살님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놓아주자. 자식들 인생은 자식들 거야. 마음을 비우니까 신기하게도 편해졌습니다. 전화를 기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명절에 안 와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주말에 한번 갈게요. 보살님이 놓아주자. 자식들이 돌아왔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인연이 살아나느니라. 움켜쥐면 멀어지고 놓아주면 가까워지느니라.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쥘수록 달아납니다. 놓을수록 가까워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꽉 쥐고 있으면 돈은 썩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흘려보내면 돈은 돌고 돕니다.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무조건 다 나눠주라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리석게 탕진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비우라는 겁니다. 필요한 곳에, 적절한 때에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내어주는 겁니다. 그게 보시입니다. 보시는 돈만이 아닙니다. 미소도 보시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도 보시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 돈, 시간, 관심, 사랑, 조금씩 나눠보십시오. 움켜쥐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눌수록 풍요로워집니다. 줄수록 채워집니다. 비울수록 가득 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니라. 비움은 행복의 문이니라. 쥔 손을 펴라. 그러면 복이 그 자리를 채우리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을 보십시오.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게 필요합니까? 정말로 그게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아니라면 용기를 내십시오. 천천히 손을 펴십시오. 처음엔 불안할 겁니다. 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손을 펴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무거운 짐에서 벗어납니다.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무언가가 찾아올 겁니다. 예상치 못한 기쁨이, 작은 행복이, 따뜻한 인연이 당신의 빈손을 채울 겁니다. 이게 바로 복입니다. 복은 쥐는 게 아닙니다. 복은 맞이하는 겁니다. 복은 억지로 잡는 게 아닙니다. 복은 저절로 흘러오는 겁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아무것도 쥐지 않습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하지만 강물은 모든 것을 품습니다. 물고기를, 수초를, 작은 배를, 햇살을. 당신도 강물처럼 되십시오. 흐르십시오. 움켜쥐지 마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당신 안에 머뭅니다. 연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꽃은 진흙에 뿌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진흙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저 물 위로 올라옵니다. 깨끗하고 아름답게. 당신도 연꽃처럼 되십시오. 과거를 붙잡지 마십시오. 상처를 움켜쥐지 마십시오. 그저 피어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집착하지 말라.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의 뜻은 간단합니다. 쥐지 말라는 겁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우기지 말라는 겁니다. 흘러가는 것을 억지로 잡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은 강물과 같습니다. 흐름을 거스르면 힘듭니다. 흐름을 따라가면 편안합니다. 지금 당신이 힘든 이유는 흐름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꽉 붙잡고 이건 변하면 안 돼. 이건 내 거야. 그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놓으십시오. 손을 펴십시오. 흐름에 몸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강물이 당신을 떠받칩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물은 당신을 부드럽게 운반합니다. 안전하게, 자연스럽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쥔 손을 펴면 빈손 같지만 복이 그 자리를 채우느니라.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당신의 두 손을 펴보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나는 놓아줍니다. 나는 비웁니다. 나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중얼거려 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진짜 행복은 쥐는 데 있지 않고 놓는 데 있다는 것을, 진짜 부유함은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걸 놓아주는 거라는 것을, 진짜 자유는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에도 묶이지 않는 거라는 것을, 그날이 오면 당신은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 손을 펴고 사십시오. 그러면 복이 흘러올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평화로운 미소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손을 펴는 경험을 하셨다면 그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